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크게 나누면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생각과 말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올무를 이용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마른 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은 그를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분명한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손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시골에 있는 천주교회에서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하여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신부는 즉시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에 들어오지 마라. 이 소년은 장성하여 공산주의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인생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마디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죽이는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마음과 죽이는 말을 하다 보면 행동 역시 죽이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도 죽이는 말을 하고 행동도 죽이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송사를 하기 위해 은밀하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엿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정적인 해륙당에 찾아가 죽일 모의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며 안식일을 어긴다고 고소하려는 자들이 안식일에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지극히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소하여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죽이는 행동, 악행을 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날 손마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려는 생각, 죽이려는 말, 죽이려는 행동을 한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목적한 대로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살리려는 생각, 살리려는 말, 살리려는 행동을 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병자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말씀을 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손마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면 모든 체면을 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면 어떤 행동이든지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손이 말라 있습니까? 정신적인 손이 말라 있습니까? 영적인 손이 말라 있습니까? 전도의 손, 봉사의 손이 말라 있습니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리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며 죽는 생각, 죽는 말, 죽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시대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